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을 다스릴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비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세 가지 절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6월절, 그 다음에 하나는 맥주절, 하나는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이 세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생활을 하던 그런 시절을 그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애굽의 그 첫 태생, 첫 열매 되는 장자들 또 그 짐승들 중에서도 첫 열매가 되는 첫 소산을 다 죽음의 권세로 죽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양을 잡아서 그 자기 집 운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들은 또 첫 태생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날을 기념해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그 피를 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겼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이날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날은 오리 추수를 해서 첫 열매를 딴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열흘이 5번 지나갔다. 그래서 순이 10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날은 특별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을 했습니다. 이날 특별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과 불행한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곳에서 나와서 자유로운 땅에서 이제 씨앗을 심고 그리고 곡식을 첫 열매를 얻은 것을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명절로 지키면서 예물을 드렸던 이 즐거운 날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집도 없이 텐트를 짓고 살다가 그 텐트 속에서 사는 모든 삶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가 다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축제를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우면 더 풍성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모든 그 일터에서 추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날을 감사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감찰하시고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으로 이렇게 돌보고 지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특별히 더 많은 감사로 이루어지도록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 이 12절이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서러움을 받으면서 그들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지어주는 밥이나 먹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았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나는 모든 소산, 작물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물로 갖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종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민이 되어서 정말 자기들의 삶이 가난한 때가 있었는데 그러한 가난한 때를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노예로 그렇게 살았던 진노의 자식들 아닙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분명히 진노의 자식들로 사탄의 노예로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스스로 곰곰이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던 불효자식이었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잘 지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지도하지 못했던 아버지, 삶을 모범으로 보였어야 되는데 제대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아버지, 아이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강요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러한 장본인이 바로 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통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 같은 죄인을 향해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된 엄청난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미 죽었던 자였는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살리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아침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로움을 얻은 그러한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됐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어 자유로운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드려야 하는가요? 첫 번째가 갖는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소득은 그 이후의 모든 소유물들을 대표합니다. 첫 열매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애굽의 첫 열매, 애굽의 첫 소득, 애굽의 장자들을 대속의 제물로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살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첫 태생 장자들은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내 것이니까 내게 바쳐야 된다. 그 말씀이죠. 출애굽기 3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죽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다. 첫 열매, 처음 얻어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노예의 삶에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첫 열매, 처음 얻어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얻은 모든 소득 중에서 가장 우선되고 가장 좋은 것, 가장 훌륭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첫 열매, 처음 얻어진 소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최초의 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소득을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 처음 얻어진 소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최상의 헌신과 충성으로 우리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일의 첫날인 이 썬더이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의 첫날 썬데이가 이번 주간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면 나머지 엿새도 모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수입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믿음의 행위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58절에 보니까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책망하지 아니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말씀하셨어요. 잠언 3장 9절 이하의 말씀에도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세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복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말씀. 다시 말해서 너희가 받은 복을 자세히 한번 살펴서 헤아려 보라, 어카운팅 해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심을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그 씨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길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선대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11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115편 12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받은 복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의 고마움을 잘 모르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건강, 재능, 물질, 지위, 자녀들, 가족들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아릴 것이 너무나 많은데 없는 것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것에 집착하고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있는 줄 알면 족한데 없다고 생각하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굉장한 부잣집에 살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면서 깨닫기를 원하고 그 아이가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데리고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달동네를 가서 아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아이가 그것을 다 돌아봤는데 돌아보고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 대답이, 아버지, 우리 집에는 커다란 수영장이 있지만 저 사람들은 우리 집보다 더 큰 개울가에서 수영을 하는 것 보니까 우리 집 수영장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또 뭘 봤느냐? 우리는
날마다 음식을 사다가 먹는데 저 사람들은 산으로 나가서 거기서 그냥 길러진 옷을 따먹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또 직접 길러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참 저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 또 무엇을 봤느냐? 예, 제가 자려고 이렇게 침상에 누워봤는데 우리 집은 천정이 꽉 막혀 있고 천정에는 보이는 게 돌아가는 팬밖에 보이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자리에 누우니까 하늘의 별들이 너무나 찬란하게 보이네요. 우리 집은 저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아주 형편없는 집이에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감사와 불평의 삶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보고 부러워한다고 하면 그 속에는 감사가 오는 거죠. 감사할 일에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치부하고 익숙해 있거나 자신은 그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에 감사의 샘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을 영혼 가운데에는 정말 감사의 샘물이 넘쳐나서 계속해서 솟구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열쇠고 감사는 믿음의 열매고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감사를 가져다. 시편 50편 22절 2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가 그 행위가 옳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옳게 행동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온전케 하는 힘이 있어요. 감사는 성도들의 장래를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9절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감사는 성도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질병을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그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많은 풍성한 인간관계를 맺도록 성도의 기업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방법, 감사의 태도,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감사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고 그 감사를 드릴 때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주변에 함께 이렇게 감사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이 교회에 초청하고,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자꾸만. 이상하다, 동전하님 쓰고 또 나눠주면 풍성해져 점점 늘어나는 게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꾸만 아끼고 움켜주면 잠언 말씀에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고, 아끼지 마세요. 구원의 복을 자꾸 나눠주세요. 이 지역에 나눠주세요. 이렇게 감사를 나눠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윤택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장래에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백주절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복 받는 건 좋은데 희생하는 건 싫어. 나는 희생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한 톨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희생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잖아요. 희생이 없는 감사, 희생이 없는 예배, 그것은 다 소용없습니다.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소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맥주절에 대한, 이 절기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 너희들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것은 희생의 제사,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 인생들이 세상을 살 때에 때로는 물질을 생명같이 여깁니다. 이 물질 때문에, 이 물질 없으면 금방 죽을 것 같고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돈 없으면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부모 형제 간에 의리가 상하고, 그리고 교인들 간에 금이 가고 사기치고,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해요.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이 물질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생명과 같이 여기는 이런 물질인데, 이 생명도 이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 생명을 대신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희생의 예배가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성도들은 그 희생을 헌물로, 헌금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도저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원수 되었던 사람인데, 진노의 자식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다고는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정말 제사예요. 감사가 빠져 있으면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감사 그 자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다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비둘기 아니면 곡식 한 에바 정도 약간씩이라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평안한 가정과 어여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농사도 짓게 하시고 좋은 교회 그레이스 라이프 아닌 교회 만나서 신앙 성숙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직장과 생업에 종사하면서 먹고 입고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성령에 사로잡혀서 능력 있게 자유롭게 기쁘게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면서 마음과 정성과 온 힘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후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여러분 가정의 심령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가정의 평안 주시고 생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삶이 생애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사는 귀한 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정말로 자유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계속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